신천지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걸 믿게 되겠지, 혹은 뭔가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겠지. 신천지 빠진 사람들 만나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멀쩡해요. 학력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대생으로 적응한다든지, 실제로 서울대생? 아니어도 신천지 사람은 좀 뭔가 멍청하고 이상할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당근마켓에 동네 친구 사귀기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신천지가 존재해요. 도대체 저 짓거리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외부에서 볼 땐 들겠죠. 가족들의 헌신이 없으면 스스로 나온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신천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주인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한센병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으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고, 이때부터 병을 고치고 구원을 얻겠다는 집념으로 여러 종교를 전전하게 됩니다. 1950년대엔 박태선의 천부교 신앙촌, 이후 1960년대엔 유재열이 세운 장막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장막성전에서 교주 생활을 하던 중 모종의 이유로 잠적한 유재열을 비난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구속되어 약 4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만희는 출소 후에 홍종효라는 사람과 함께 그동안 사이비 종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창립한 뒤 경기도 과천시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희는 사이비 종교에 속아 27년간 유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만희는 스스로를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보혜사라고 칭하며 교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신격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천지 교인들은 그가 육체적 죽음을 맞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으며 참된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창립자인 이만희가 신천지 교인들의 모든 권한을 쥔 절대적 지도자입니다. 1990년엔 무료 성경신학원, 지금의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열며 본격적으로 조직 확장을 시작했고, 1995년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12지파 체계를 세워 오늘날의 신천지의 거대한 틀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신천지는 급격히 성장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집단 감염의 중심지로 지목되며 전국적인 분노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는 2020년대 이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뒤에 횡령, 정치 연루 의혹, 건강 이상설 등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 행사에 등장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신천지는 그의 이름과 권위 위에 세워진 거대한 종교 집단입니다. 저는 2025년 현재 신천지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본부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천지 본부가 있다는 과천의 한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빌딩 이름은 제일쇼핑 빌딩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4층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가 4층인데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지금 4층에 도착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문을 다 막아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4층 위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4층에는 지금 문이 다 철문으로 닫혀 있고 진입이 불가한 상태라 내부 촬영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이사항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오래된 건물이다. 아마 신천지가 유명해지기 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전에는 이 건물 4층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신천지의 전도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며 매우 치밀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를 믿으십니까? 혹은 예수 믿으세요? 와 같은 길거리 전도뿐 아니라 일명 밭가리라고 불리는 포섭할 대상을 사전 프로파일링하여 대상의 성격, 취향, 가족관계까지 분석하는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밭가리라는 작업은 다른 사이비 종교들과 신천지가 궤를 달리해온 점인데, 이 작업이 시작되면 신천지 내부에서 포섭할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차출해서 배우처럼 캐릭터를 설정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상에게 철저히 맞춤형으로 접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 20명 이상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섭자들은 설문조사, 무료 심리상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음악 밴드, 댄스 공연, 치어리딩, 지역 주민 행사까지 포섭 활동을 위해서는 웬만한 친목 모임들을 가리지 않고 침투합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를 자연스럽게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의 주요 포섭 대상은 20대 청년층입니다. 취업 준비생, 공시생, 자격증 준비생 등 사회적인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정체성에 고민이 많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또한 신천지 신도들은 이 과정에서 포섭 대상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포섭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포섭 대상이 가족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 신천지에 다니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건물 화장실에 잠깐 들린 것이다,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등 단계적으로 거짓말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잠복, 미행, 도청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자금 구조는 철저히 신도들을 쥐어짜는 방식입니다. 헌금, 11조, 회비, 강매 물품이 주요 수입원인데요. 만약 신도들이 DVD, 식기 세트 같은 물품을 사지 못했다면 그 지역의 구역장이 대신 비용을 메워서 어떻게든 비용을 맞춥니다. 또한 육체의 영생을 믿으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신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험 해지를 강요하고 신천지 자체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신천지에서 판매하는 자체 물건의 개당 가격은 얼마 안 할지 몰라도 신천지의 신도수가 몇십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 금액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신천지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 추정 자산은 약 5,700억 정도이며 현금 흐름은 대략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만희의 생일이나 행사 때는 전 교인이 돈을 걷어 수십억 원대의 선물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도들의 생활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는 것인데요. 청년 신도의 대다수는 휴대폰 요금이 밀리는 것이 기본이며 지원해주는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생활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길거리 전도를 하는 신천지 청년들이 항상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이죠. 또한 신천지는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 디지털 금식이라는 명목으로 신천지와 관련된 외부 자료들을 절대 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외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 부대, 언론 잠입, 위장 언론사인 천지일보까지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신천지를 탈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를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상담인 2단 상담을 2, 3일만 들어도 거짓임을 깨닫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자존심과 정체성입니다.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이 곧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퇴를 두려워하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탈퇴 직후에는 공허함과 고립감이 극심해지게 되는데요. 몇 년간 그곳에서 쌓아온 인간관계가 모두 끊어지기 때문에 사회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회적인 관심이 없다면 신천지를 빠져나오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실태를 더욱 자세히 파헤쳐보기 위해 과거에 신천지에서 실제로 약 5년간 근무하셨던 김충일 목사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충일 목사님은 과거의 신천지 활동을 완전히 청산하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신천지의 실태에 대해 알리고 있고 현재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본부상담소에서 상담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사전에 김충일 목사님과 인터뷰 협의가 완료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충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김충일 목사고요. 네. 지금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 본부상담소에서 상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를 하면서 김충일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신천지에서 한 5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어떤 경로로 들어가게 됐는지. 제가 횟수로는 한 6년 정도 될 거고요. 한 네. 5년 6개월 실제적으로 좀 활동을 했는데 네. 저희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네.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대학교를 이제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네. 저희 친형이 그 학교 선배로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학교 선배를 먼저 소개를 시켜줬고 그 선배랑 그때부터 좀 친분을 쌓아오다가 입학을 하고부터 같이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큐티가 이제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그냥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건데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흔히들 좀 하는 거죠. 그때 학교 선배가 같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시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선배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사실 저희 친형이 소개시켜준 사람이었고 네. 저희 형이 신천지에 먼저 빠진 거였어요. 네. 형이 의도적으로 신천지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고 저는 이제 형이 소개시켜줬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는 믿음이 좀 자연스럽게 생겨서 아, 그때부터 좀 신천지 활동을 이게 했죠. 원래 신천지 전략 자체가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성경 공부하자고 하지 않고 먼저 지인화를 시키죠. 만나서 그런 친분을 식으로. 쌓고 신뢰관계를 쌓고 아.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먼저 맺은 다음에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라서 아, 뭐 가족인 경우에는 그게 이미 형성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쉬웠다고 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그런 관계를 먼저 쌓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신천지에서 일할 당시에 그때 맡았던 역할이나 직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구역장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좀 구역장하고 뭐 부서장, 부장, 그때 뭐 전도부장, 섭외부장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방 교관을 했어요. 복음방 교관이 어떤 거냐면 네. 청년부의 전도 업무와 교육 같은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일반 회사로 따지면 중간 관리자. 그 정도 전도? 되겠죠. 신천지의 전도 전략 중에 유명한 건데 교회로 침투해서 그 교회의 신도로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네, 본것 나오는 같아요. 전략을 추수밭 전략이라고 해요. 제가 있을 때 당시에 이만희 씨가 모든 신천지 사람들은 다 추수밭으로 침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전 신천지 사람들이 정통교회로 다 침투됐던 적이 있어요. 저처럼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네, 다. 신천지에 5만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네. 5만 명이 전부 다 간 거죠.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 된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개척 교회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추수꾼이 없는 교회가 없었죠. 그때 당시는.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신천지를 탈퇴하시게 됐나요? 이단 문제가 더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스스로 깨닫고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사이비 단체 빠졌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속이고 5년 이상 이렇게 다녀오다가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목실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어떤 신앙과 관련된 그리고 교회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네.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교목실에 저에 대한 제보가 학생들로부터 자꾸 들어가는 거죠. 김충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활동하는데 이제 신천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교목실에 제보가 들어가니까 교목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알리면서 좀 대처를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제가 신천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는 정통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때부터 좀 집안에서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죠. 원래는 신천지에서 상담소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이렇게 싸워오다가 그렇게 상담소에 왔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잘못됐다라는 게 오히려 드러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게 됐죠. 그럼 결국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컸겠네요, 그러면. 그 가족들의 헌신이 없으면 네. 스스로 나온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가족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까지 챙겨줄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없기도 하고. 사실 또 부부관계에서는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쉽죠. 가장 흔하죠. 그렇겠네요. 거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적인 교회로 들어가서 이렇게 포섭 활동을 했다는 그 얘기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또 많이 쓰는 방식이 어떤 게 있나요? 단계가 있어요. 네. 체계화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전도를 하는 건데 제가 있을 때는 찾기, 맺기, 따기, 복음방 그리고 센터 인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찾기 단계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만한 사람을 찾아낸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찾기 단계에선 어떤 전략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향수 만들기,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뭐 방향제 만들기, 아니면 그 어떤 강연회, 인문학 강연이라든지 심리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대학교 안에서는 뭐 동아리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교회로 침투하기도 하고 동아리, 동호회 같은데 취미활동 모임, 뭐 당근마켓에 동네 친구 사귀기 이런 것도 있고요. 남녀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이용해서 좀 성경 공부를 유도를 하려는 어떤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신천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을 내가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결과는 그거예요. 찾기 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일단 사귀어요. 사귀고 관계를 맺고 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략을 짜내는데 그 전략은 파악된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연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연애 강좌 같은 걸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고 이러면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신천지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걸 믿게 되겠지. 혹은 뭔가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찾기와 맺기 단계에서 뭘 하냐면 우위선점이라는 걸 해요. 우위선점이 뭐냐면 육적 우위선점과 영적 우위선점이 있는데 육적 우위선점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육적 우위선점이에요. 아, 이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배울 만한 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간증거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인지나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력을 느낄 만한 옷을 입고 다가가서 육적 우위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력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대생으로 접근한다든지 실제로 서울대생이 아니어도 뭘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신뢰를 느끼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영적 우위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신분이죠. 목사라고 한다든지 선교사라고 뻥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적 우위 선점과 육적 우위 선점을 하면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게 드러나게 됐을 때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은 좀 뭔가 멍청하고 이상할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신천지 그리고 빠진 사람들 만나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멀쩡해요. 이상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라서 뭐 서울대생, 연세대생, 뭐 학력 좋은 사람, 직업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고 오히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서 수개월을 알아왔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이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신천지가 정말 그런 곳이라면 내가 거기 있었겠냐.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겠냐. 나도 신천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직접 경험한 신천지는 그렇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듣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선 어떤 경우들도 실제로 있냐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마사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마사지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돼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고객 30명을 만들어 신천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다른 시간 스케줄에 신천지 사람 마사지 고객을 딱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시간 동안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거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 끊어내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걸 끊어내면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 저는 시간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돈도 아낌없이 쓰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네요. 혹시 이만희 씨를 실제로 뵌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만희 씨는 실제로 여러 번 봤죠. 그러면 혹시 그 이만희 씨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지 저 같은 사람은 이만희 씨가 설교하는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교육받지 않아요. 사실 이만희 씨는 그렇게 화술도 뛰어나지 않고 이만희 씨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해서 이만희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중진들이죠.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교주라는 게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처럼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돼 있는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미혹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다 그냥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시야가 없어져 있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단체와 교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번 미혹된 사람한테 교주는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교리적으로 거의 우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천지 관련 영상들 보면 댓글에 다 이만희 씨를 보고 왜 저런 할아버지 속아가지고 저런 데 가입하고 이러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미혹되기 전까지는 이만희 씨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없어요. 사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그 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상해요. 도대체 저 짓거리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외부에서 볼 땐 들겠죠. JMS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빠지게 된 원인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보게 되는 사이비 단체에 대한 이상한 모습들을 듣고 보고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누가 들어도 이상하고요. 이만희 씨 얼굴 보고 영생할 것 같아서 신천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에 이미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것들까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증상 같은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처럼 믿게 된 거잖아요.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럼 그 교주의 말과 행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신천지 내부 자금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자금 운용이나 착취를 하거나 금액적으로 그런 사례를 예를 들면 신천지 처음 들어가면은 뭐 해야 되냐면 책 3권을 거의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행전하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하고 그리고 천지창조라는 책을 사야 돼요. 과거에는 이거는 다 사야 됐습니다.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그렇게 책을 판매하고 그 3권 필수책 말고도 출간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책을 판매하는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책 사는 구조랑 좀 달라요. 신천지 출판 구조는 뭐냐면 마케팅 필요 없어요. 이만희 씨가 설교할 때 책 새로 썼습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마케팅 필요 없고 유통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파에다 보내면 알아서 뿌립니다. 유통 구조가 서점에 다 뿌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출판할 때 편집비도 안 들어요. 그 편집했던 사람 물어보니까 돈 안 받았대요. 자기 손으로 선생님 책을 출판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대. 그러니까 출판 디자인비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판 인쇄 몇 부씩 하냐면 20만 부, 30만 부 찍어버려요. 수요가 고정적이거든요. 서점에다 놓고 팔 게 아니니까 초판 인쇄 30만 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초판 인쇄 30만 부 찍으면 인쇄비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런 구조로 책을 판매를 하는데 필수책 3권을 팔잖아요. 3권 하는데 4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20만 명만 팔았어도 제 생각에 최소 500억 이상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수십 년간 팔아온 거고, 그리고 보험 팔고 사업 막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인터넷 이런 거. 회선당 50에서 100만 원 떨어진대요. 근데 그거를 신천지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사업을 해왔어요. 거기다가 신천지에서 뭐 행사하고 하면은 DVD 팔아요. 근데 뭐냐면 구역원이 만약에 10명이다. 네. 구역에 할당량이 있어요. 한 5개. 예를 들어서 10명 구역원인데 5개는 꼭 사야 된다. 그럼 못 사는 데가 생기잖아요. 안 사는 데가. 구역장이 자기 돈으로 메꿨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반강매인데 DVD 어디서 만드냐면 신천지 문화부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DVD 하나 자기들이 자체 제작하는데 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몇백 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뭐 7,000원, 10,0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반강매잖아요. 그 DVD가 한 장만 그럼 팔아도 한 10억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DVD가 40장 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거 팔아서 또 수백억 나왔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안에서 장사를 해요. 굿즈도 팔고요. 신천지 물품도 팔고요. 신천지 넥타이, 모자, 유니폼 계속 파는 것들이 있어요. 신천지 쇼핑몰도 있어요. 그거 거기서 수익금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래 가장 컸던 게 뭐냐면 과천에다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성전을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성전은 14만 4천 명 제사장이 들어갈 곳이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에 자기 자리는 내가 마련한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 마련헌금이라고 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이게 저 있을 때도 계속 냈었고 한 구자 1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른들은 3구자, 청년들은 한 구자를 내도록 했는데 저도 그때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냈어요. 대학생 때 돈 없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균 200만 원이잖아요. 인당 10만 명만 냈어도 2천억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모금을 하면은 탈세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탈세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신도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 세금 안 냈을 거거든요. DVD 팔고 책 팔고 했던 거 세금 안 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아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과정에서 탈세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아직까지 남아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도 신천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외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도 네. 밖에서 하는 얘기를 못 듣도록 하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신천지를 음해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이야기를 못 듣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됐을 경우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사람이 내가 듣고 접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가 편향돼 있으면 내 사고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서만 이야기를 듣지 말고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도 신천지에 반대되는 입장의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반대편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신천지는 그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갈라놓으며 사회 전반에까지 해악을 끼치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신천지에 빠진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보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신천지라는 조직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 지인이 신천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에 나온 김충일 목사님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상록교회에서 이단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신천지의 실태에 대해 다룬 자료들이 많으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